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을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가감없게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데반의 순교의 여파로 박해를 받아 흩어진 사람들이 그 중에서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예루살렘 초대 교회 본부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는 약 10년간 박해를 피해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바울을 찾아 데리고 와서 공동 사역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성도들은 그 지역 사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죠. 이 무렵 로마의 제4대 황제 글라우디오 제위 기간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아주 넓은 지역이에요. 이 우디오 황제는 전임 황제인 칼리큘라가 근위병에게 살해를 당할 때 커튼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다가 졸지에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가 왕이 된 후에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었지만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갈등이 고조되자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던 그런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는 그의 양자가 황제가 되는데요. 바로 그가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입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접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작정하고 팔을 걷어붙였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아니라 섬기는 행동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안에서 모두 같은 형제,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입증한 것입니다. 사실 영혼을 살리는 그 전도 사역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역, 이 둘은 늘 함께 가야 합니다. 만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하면서 그들이 굶주려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구제 사역은 특별히 초대 교회 때부터 아주 신경을 썼던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노라. 복음 전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는 하지만 가난한 자를 힘써 돕는 것도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교회 장학생들을 뽑아서 이 장학금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이웃 동사무소에서 추천한 소년 소녀
가장들을 뽑아서 돕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남구에 있는 보육원에 선물도 전달했죠. 앞으로 이런 사역들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나 곳이 국내, 국외에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다 보면요. 그래서 정기 후원도 좋고 일시 후원도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곳이 또 사람이 있다면 정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맡겨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11장이 마무리가 되죠. 이제 12장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기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몇 사람의 야고보가 등장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이분은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죠. 바로 이가 오늘 본문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요, 역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 세베대의 아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친형제 야고보죠.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우리가 보는 그 신약 성경 야고보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12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오늘 소개할 바로 사도 야고보. 다른 한 사람은 이 야고보를 처형시켰던 헤롯 왕 자신입니다. 헤롯 왕. 이 성경에 보면요, 헤롯도 여러 명 등장해서 이 같은 이름 때문에 헷갈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되도록 헤롯을 잠깐 정리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헤롯 가문의 가위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이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헤롯은 그 노란 네모 안에 있는 그런 헤롯입니다. 다 헤롯이에요. 헤롯이 많죠. 그 중에서 이 빨간 테두리를 굵게 친 사람들은 성경에서 조금 더 길게 언급된 헤롯입니다. 분홍색은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이고요. 헤롯 가문이죠. 모두 다 헤롯 가문. 자, 먼저 노란색 네모 안에 있는 헤롯 왕이죠. 왕을 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이시나요? 헤롯 대왕. 제일 위에 노란색.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그는 머리가 비상한 책략가였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 아내,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던 아주 잔인한 독재자였죠. 그는 정치적 목적으로 아내를 10명 정도 두었는데 그중 가장 사랑했던 아내, 바로 마리암 1세, 마리암네 1세. 그 마리암네 1세는 정치적 음모론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이 헤롯 대왕은 그녀에게
간통죄를 씌워서 죽였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렉산더와 아리스토블루스. 이 둘도 자기 아들도 죽여요. 그리고 이 헤롯 왕이 죽기 얼마 전에 왕위 계승자였던 이 아리스토블루스와 알렉산더 바로 옆에 또 한 사람 초상 표시가 되어 있죠. 제일 왼쪽에 바로 안티파트 마저도 죽여버립니다. 이 가계도에 초상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다 헤롯 대왕이 죽인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족이죠.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장모까지 죽입니다. 자, 헤롯이 죽고 나서요, 로마 정부는 그의 아들, 세 아들이 나누어서 통치하도록 하는데, 중간에 보면 노란색 3개가 있죠. 중간에는 빨간 표시가 하나가 있고 양쪽에 노란색, 그죠? 3개가 표시되어 있죠. 바로 왼쪽부터 보면 헤롯 아켈레오, 중간이 헤롯 안디바, 제일 오른쪽이 헤롯 빌립 2세입니다. 이들을 본붕왕이라고 하는데요, 정식 왕이 아니라 땅덩어리를 조금씩 떼어 나누어서 통치하는 영주 수준의 왕들입니다. 로마가요, 지위를 격화시켜버렸죠. 자, 이 지도에 보면 제일 아래쪽 붉은 지역이 있죠. 유대와 북쪽의 사마리아와 아래쪽에 이두메, 에돔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큰아들 헤롯 아켈레오, 아까 보셨죠? 제일 세 사람 중에 제일 왼쪽에 제일 큰아들인데, 이 헤롯 아켈레오의 몫이었는데, 그는 아버지를 꼭 닮아 아주 난폭했습니다. 잔인하고요. 그래서 AD 6년에 로마에서 추방이 되고, 로마는 그래서 그가 다스리던 이 지역을 직접 로마 총독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바로 로마 총독에게서 재판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 안디바는 중간에 나뉘어져 있지만 초록색 갈릴리와 베레아를 통치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형을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잠깐 신문했던 헤롯이 바로 그입니다. 헤롯 안디바. 그는 예수님이 여우라고 칭했던 사람이죠. 그는 또 이복 형제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아 아내를 삼은 일로 인해서 그를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참소한 죽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헤롯 빌립 2세는 제일 북쪽 지역을 다스렸는데 별 탈 없이 가장 온건하고 괜찮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가기도로 돌아가 볼까요? 자, 밑에서 두 번째 노란색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 야고보를 죽인 장본인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요, 그의 아버지 아리스토블루스는 그 할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조 임금의 아버지 사도세자가 할아버지 영조에게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가족들은 혹시 이 어린 헤롯 아그리파, 그때 4살이었는데요, 혹시 해를 당할까봐 그를 얼른 로마로 보냅니다. 그는 이 헤롯 아그리파는 로마에서 성장하면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운 좋게 왕족인 카리큘라를 친구로 사귀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성경에 나오는 디베리오였는데요, 어느 날 이 헤롯 아그리파가 이런 말을 합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물러나고 카리큘라 네가 왕이 됐으면 좋겠어. 이게 그냥 발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또 운 좋게도 디베리오가 죽고 진짜 카리큘라가 왕이 됐어요. 그러자 그는 석방이 됐죠. 그는 황제이자 절친이었던 카리큘라로부터 왕의 칭호를 받고
이미 고인이 되었던 그 북쪽에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땅을 하사받아 검이 환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가 딱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요, 그의 친누나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악명 높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아시죠? 이 헤로디아는 원래 자기 남편이 헤롯 빌립 1세였는데요. 헤롯 안디바와 눈이 맞아서 남편 버리고 그쪽으로 갔던 그런 여자죠. 나중에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한복했던, 동조했던 그런 악명 높은 여자였습니다. 하여튼 이 친누나 헤로디아와 매형됐죠. 헤롯 안디바가 매형. 엄청 시기 질투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처남은 왕이 돼가지고 왕의 계급장을 하려고 왔는데 자기는 분봉왕이거든요. 분봉왕. 그래서 자기도 분봉왕 계급장을 떼고 왕이 되고 싶어서 로마에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헤롯 아그리빠가 알게 됐습니다. 선수를 칩니다. 미리 사람을 보내서 고발하죠. 결국 이 헤롯 안디바는 본봉왕까지 빼앗기고 프랑스 남부로 추방을 당하고 말아요. 자, 헤롯 안디바도 사라졌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땅도 이 헤롯 아그리빠가 접수하게 돼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를 밀어주었던 카리큘라가 죽고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가 되었을 때 그에게 적절한 충고를 해준 덕택에 로마 총독이 다스리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물려받아가지고 통치하게 돼요. 바로 아까는 땅이 나눠졌잖아요. 세 아들에 의해서 다 나눠졌죠.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이제 명실상부하게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그 영토 전부를 차지해가지고 다스리게 됐죠. 얼마나 교만하고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폭군으로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왕이 되어 로마에서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아주 화나게 만드는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었죠. 그리고 이참에 교회를 박해함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정부로부터는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자기 몸속에는 순수 유대인이 아닌 에돔 족속의 핏줄이 흘렀기 때문에 정작 유대인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간파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일단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던 그 마지막 길에 이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청탁했죠. 어떤 청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나는 주님의 왼쪽에, 형제는 오른쪽에.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좌의정, 우의정 다 해먹겠다는 그런 욕심이었죠.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던 이 남은 제자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잡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저는 예수님 왼편에 또 오른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청탁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높은 자리만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도 주님을 잘 믿고 따르면 좋은 일만 생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기쁘고 늘 즐겁고 늘 기도 응답되고 성진도 착착되고 자녀들의 일도 형통하게 풀리고
이런 것들만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구했던 왼편 오른편에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두 강도가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달렸던 것이죠.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유보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이 땅의 일시적인 즐거움을 잠시 유보하는 사람들. 여러분, 순례자로서 걷는 길은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고 그리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은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뿌리박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와 외국인 같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요, 아무리 좋아도 오래 있으면 집이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자기 집만큼 안 나가고 편안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 이곳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모두 새 집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의 집을 떠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고린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이 땅처럼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며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애초에 원했던 권력의 면류관이 아니라 순교의 면류관을 받았고 그 형제 사도 요한은 말년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가장 일찍 죽은 사도가 되었고 형제 요한은 가장 늦게 죽은 사도가 된 셈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은 환호했습니다. 이것을 본 헤롯, 여기서부터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의미합니다. 그 헤롯은 이제 교회 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없애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민심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일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마침 그 기간은 유대인들의 그 절기인 무교절이라 그 기간에는 사형을 금했기 때문에 일단 감금시켜 두었다가 여론 끝나면 여론 재판을 해서 아마도 처형할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제 초대교회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베드로가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쪽에는 하늘을 찌르는 헤롯의 권세, 칼, 그리고 트롱성 같은 감옥이 있었고 나약하고 무력했던 교회에는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칼보다 더 강한 것이 기도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7절, 6절인가요? 7절 제일 앞에 홀련히 라는 단어가 나오죠. 홀련히, 갑자기 뭐 이런 뜻인데요. 원래 헬라어는
이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직역하면요,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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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어떤 상황이 갑작스럽게 반전될 때 감탄사로 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보라, 바로 이두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엄청난 반전의 메시지가 이 보라에 담겨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실패에서 승리로, 옛것이 새것으로, 상처가 별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뀔 때 나오는 감탄사가 바로 보라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라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에게도 보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보라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를 받았는지 보십시오. 쇠사슬의 메인체 두 군사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옥 밖에는 다른 2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렇게 4명이 내조가 되어 베드로를 철저하게 끊임없이 감시했습니다. 최고 보안 등급인 셈이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되기 바로 전날 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온 방에 광채가 빛나게 됩니다. 천사는 잠을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 깨웠습니다. 여기서 쳤다고 하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고 하는 이 치다라는 원래 단어 뜻은요, 상당히 센 충격을 가하는 그런 뜻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때린다, 뭐 그 정도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베드로가 깊이 잠들고 있었다. 여러분, 아이들이 늦잠을 자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일어나 하고 소리치죠. 다음 안 되면요, 이불을 확 걷어치우죠. 안 되면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발로 걷어차잖아요. 빨리 일어나. 아마 이 베드로가 그렇게 깊이 잠을 잤던 것 같은데요, 이 내일 죽을 시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아마도 저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했죠.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자, 이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 일어나는 순간 묶고 있던 쇠사슬이 쫙 풀려버려요. 그리고 천사는 이제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 입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천사의 지시를 따라가는데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따라가는데, 첫 번째 문, 두 번째 문 지나서 마지막 시내로 들어가는 쇠문 앞에 딱 서니까 이 스위치도 없는데 자동문처럼 쫙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를 가로질러 가다가 혼자 남게 되자, 아, 이게 꿈이 아니구나, 생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12장 11절입니다. 12장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죽게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요사이는 이 초대교회처럼 짤막한 기도 제목이 없어서 잘 모이는 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아마 여러분 함께 모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아마 없겠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매주 수요일 우리 저녁에 기도 모임을 시작한 지 벌써 몇 달이 됐는데요.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다 보니 항상 나올 수 있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국가의 안위를 위하고 그리고 교회의 생명을 유지하고 또 가정을 위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요, 영적 노동과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교회와 가정이 지켜지고 살아날 수 있다면 기도를 어떻게 게을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것을 놀라운 기회요, 특권이요, 또 책임이라고 여기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입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베드로가 드디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는데 마침 로데라 하는 소녀가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채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너무 기뻐서 뛰어들어가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니 미쳤나? 니 미쳤나? 그렇게 말하죠. 참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를 지켜주는 수호천사인가 보다. 하지만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문을 열고 보니 베드로가 서 있거든요. 그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마 기절초풍할 노릇이었죠. 비이성적인 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조용히 시키고 이 빠져나온 일을 설명한 뒤에 다른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 하고 다시 어둠 속에 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기도하고도 베드로가 풀려 나온 것을 당장 믿지 않았죠. 불신앙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마치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때로는요,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된 줄도 모르고 계속 기도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늘 특별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간혹 그 타이밍은요, 마감 직전일 경우가 있어요. 마감 직전. 베드로가 끌려나가기 바로 전날 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일주일 동안 성을 돌았죠. 마지막 날 7번 돌고 마지막 7번 돌았을 때 드디어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 여러분, 이런 일은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면 우연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우연조차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베드로 구출 작전은 바로 그가 죽기 바로 전날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마감 시간 1분 전에 응답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요, 극도의 긴장으로 인해서
가장 팽팽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육이 가장 강화되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역기를 들 때 힘을 다 소진하고 이제 덜 힘도 없어.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순간이 근육이 강화된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육도요, 끊어질 듯 응답이 안 돼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다가 이제 막 포기하고 싶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왜 그럴까?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력해지기 때문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응답을 볼 때까지 기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힘이 다 빠져서 이제 기도할 수 없어. 그 순간까지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근물은 포기입니다. 제일 안타까운 경기는 달리다가 마지막 한 바퀴 얼마 남지 않고 포기하는 그때가 가장 안타깝죠.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되는 시기와 방법은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누군가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가 일어날 수 있다면,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한 사람이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 마지막에 나중에 마지막 찬양 때 부를 찬양인데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이런 기도자가 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처럼 감옥이 아니더라도 슬픔과 절망의 감옥에 갇혀있는 영혼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풀려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기한 일은 기도로 두 문은 열렸는데 한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두 문이 뭡니까? 베드로가 갇혀있던 옥문, 그리고 시내로 가는 쇠문, 그것은 착착 열려버렸는데 기도하던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두드렸을 때 열렸죠. 그건 자동차로 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지. 내가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응답했어. 이제 문을 열어. 누군가 위해서 계속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으니 이제 그 사람을 찾아가 봐.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요, 기도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작정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현재 어떻게 응답하고 계신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을 깨닫고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문을 열어야 하죠.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늘 문을 주시하고 열 준비를,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문 앞에 와서 서 있는 줄도 모르고 문을 두드려도 로데라는 소녀에게 너 미쳤지? 너 미쳤구나. 이렇게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한다면 기도 응답이 되어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함께 기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다. 개인적으로 부르짖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문을 열어라, 문 열어 말씀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다. 우리 모두 이 한 주간 동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드렸던 이 기도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십시다. 응답을 기대하면서 문을 열 준비를 하면서 간절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를 기대하며 한 주간 동안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각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